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탄절 앞두고 성탄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야 할 텐데 또 내일 모레 성탄 축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레위기 25장 8절 이하의 말씀, 거기에 보면 희년이라는 좀 생소한 그런 단어가 나오지요. 희년.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희년과 그리고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 25장에 나옵니다. 희년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네가 좀 말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해라. 쉬게 하라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고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해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의 안식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또 거두고 경작을 6년 동안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다가 7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1년 동안 놀려라는 겁니다. 쉬게 해라. 이게 이제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땅을 씌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요? 목사님들이 안식년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한 해를 쉬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저는 한 번도 안식년이라고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안식년이라는 말씀을 여기 말고 또 한 두 군데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모두 다가 아론의 자손이 쉬어라는 말씀이 아니고 땅을 쉬게 해라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해라. 땅의 안식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5절 끝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안식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절을 오늘 말씀이지요. 8절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해서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하면 49년이 될 것 아닙니까? 9절에 보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7째 해 7월 10일. 그때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너희는 50년째 해에 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해라. 뿔나파를 부는 것은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자유다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희년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 하면 한자어지요. 한자어로 말을 하면 기쁘고 복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기쁘고 복된 해다. 이 날이 참 기쁘고 복된 날이거든요. 이 한 해가 50년째 되는 해. 그런데 히브리 어로는 이 희년을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요벨. 요벨이라는 말은 야바, 나팔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바로 뿔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벨. 뿔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5장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고 팔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지요.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은 땅을 자기 개인 소유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팔 때는 그 땅을 파는 게 아니고 그 땅을 50년 동안 이제 희년이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그들이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이 50년입니다. 50년. 그래서 그 땅을 50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고 파는 것은 그 땅을 경작하는 그 경작권을 사고 파는 겁니다. 희는 이 땅을 팔 때 희년까지 지금 몇 년이 남아있다. 그럼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 희년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으면 그 땅값이 많을 거고, 얼마 안 있으면 희년이 온다. 그러면 경작을 얼마 못 하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그만큼 산 거예요. 그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땅값을 계산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희년이 딱 되면요, 50년째 희년이 딱 되면 경작권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경작권이 끝나면 그 땅을 그 땅을 판 사람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줍니다. 자기 경작권이 끝났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각각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가족에게로, 왜냐하면 종으로 팔렸을 때도 희년이 되면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유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50년, 희년이라는 이 50년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특히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희년이라는 이 해가 그들에게는 큰 희망인 것입니다. 큰 희망인 거예요. 그 희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때가 오면 내가 어려워서 팔았던 땅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종으로 살았던 내가 희년이 되면 자유하는 몸이 되니까 그 희년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년이라는 규례는요, 가난하고 빈곤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이 그게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이 인생이 살다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자손손 대물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노년이 아니면 자기 아들 때에 가서라도 그게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법은 긍휼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 하면은 아이고 막 죄 짓는 사람, 아주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심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자, 35절을 좀 보겠습니다. 껑충 넘어서 35절.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35절을 보겠습니다. 너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너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거루민이나 동거이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그 가난한 너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너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같은 형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같은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라는 것이요. 또 39절을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요.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희년까지 데리고 있는데 종처럼 부려먹지는 마라. 가난한 형제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47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해서 부자로 있는데 그와 함께 있는 너 형제는 가난해가지고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 또는 그 거루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렸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형제 가운데 가난해가지고 이것이 다른 이방 사람들, 거루민들에게, 바깥 사람들한테, 그 부자에게 그 사람이 팔렸다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든지 아니면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 친족들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몸이 팔려서 살고 있는 너 형제를 어떡한지 건져서 데리고 오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어려워서 종으로 팔렸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 사람을 건져 오라는 거예요. 건져 오라. 그런 말씀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법, 율법은 언제나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긍휼과 사랑의 법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고 그 심정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25장까지 율법을 우리가 그동안 오늘 거룩하게 하는 율법 제 10번이지요. 10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6장은요, 보복과 보상의 말씀인데 25장까지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26장에 가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결론은 두 가지예요. 자, 복이냐 저주냐, 상이냐 벌이냐, 보상이냐 보복이냐,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길도요, 결국은 복된 길을 가느냐 아니면 저주받을 길로 가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길 없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앞에 복과 저주 두 가지 길을 주었어.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에서 설교를 하신 후에 결론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이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두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될 것이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두 종류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비 오는 거. 오늘 새벽에도 비가 조금 왔었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복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철따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IT가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아 봐요. 우리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고 말 것이다. 수고가 헛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란 거지요.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하나님이 7배나 더 큰 재앙을 또 내리십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실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7배나 더 무거운 벌을 또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한 방에 막 쳐서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래 돌아오게 하려고 몇 번이나. 그래도 안 돌아오면 21절을 이번에 볼까요?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스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 또 그러지요. 7번, 또 7번, 또 7배. 그렇게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 재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7배나 더한 재앙을 또 내리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겠다. 이렇게까지 가면요, 이제는 먹을 양식이 끊어집니다. 먹을 양식이 끊어져서 먹을 것을 얻기도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7배 더한 재앙을 또 내리십니다. 27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겠다. 7배로 몇 번입니까 지금 벌써? 네.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29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뻥을 많이 치시는구나, 엄포를 주시는구나, 엄포성 공갈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여기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 번 쳤는데도 안 돌아오고 또 한 번 쳤는데도 안 돌아오고 몇 번이나 7배가 더한 벌을 내려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이들이 망하는데요, 망할 때 정말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일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엘리사 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엄포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 번 내리신 징벌에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4절에 보세요. 3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실컷 몇 번이나 두들겨 맞고 그래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레위기 26장에서 복 준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망하였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망한 자리에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0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해서 그 땅을 내가 다시 기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해서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해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고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앞으로 이제 볼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만은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들이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만일이라고 가정해서 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갈수록 재앙을 당하는데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 시편 49편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알아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예.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깨달으라는 것이죠. 깨달으라. 자, 오늘로 레위기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46절을 보십시다. 46절에 보면 이것은 그러지요. 이것은 레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럽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일단 끝나요. 그런데 27장에 또 있지요. 27장은 레위기에 덧붙여진,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해치기에 보면 제일 끝에 부칙이라고 있잖아요. 부칙, 그지? 그 부칙과 같은 그런 성질이에요. 27장은. 그럼 그 부칙에, 27장 부칙에는 무슨 말씀이 있나? 돈 문제가 나옵니다. 돈 문제. 주로 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자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몸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몸값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그 사람의 서원값이 얼마냐?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노인들은 얼마, 어린아이는 얼마, 그건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헌신했을 때 그 값을. 그리고 이제 끝에는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돈 이야기지요? 30절에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건 뭐 누가 말하고 안 하고, 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이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우리가 세금을 다 주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 백성이니까 세금을 내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세금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게 11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레위기의 제일 앞에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둘째는 사람의 생명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하는 것. 그게 둘째,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리고 우리 몸을 잘 가꾸어야 돼요. 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몸을 가꾸어야 돼요.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 돈 문제는요, 돈 문제는 율법의 끄트머리에 붙여놓은 부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돈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야. 그 다음에 내 몸이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너무나도 거꾸로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사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그동안 10번을 걸쳐서 이 말씀을 봐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면 성경 다른 말씀은 자칫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자칫하면 오해합니다. 그래서 2달 가까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 우리가 가치를 내가 두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두 번째는 내 몸을 잘 가꾸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돈 문제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것을 알고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마음을 두고 또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며 내 몸을, 내 생명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최고인 것처럼 돈을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법에 휘말려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를 이 법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